사사기 9장 7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보십니다. 사사기 9장 7절 말씀부터 15절 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에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을 내리려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을 내리려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을 내리려 한지라. 함께 보십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이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점차 우리 예배도 회복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이제 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도는 이제 자식들을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죽고 난 후에 왕의 자리를 놓고 그의 아들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서 서자였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복 형제 70명을 이제 다 죽이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한 명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 일이 아비멜렉이 벌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세겜 땅으로 가서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제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담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 서서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는데 우화를 만들어서 이야기로 꾸며서 이제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고 이제 있어요. 어느 숲속에 나무들이 있었는데 왕을 뽑기 위해서 나무들의 왕을 뽑기 위해서 먼저 감람나무에게로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거절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게로 갔더니 무화과 나무도 거절을 하고 포도나무에게로 갔더니 포도나무도 거절을 하고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로 왔더니 가시나무가 그 나무들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숲속의 왕이 되어 숲속을 황폐화시켰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담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어느 숲속 이야기의 이야기가 인간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을 말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종종 자신의 그릇에 맞지 않는 자질을 차지하게 될 때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에게 불행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담의 비유는 인간들의 이야기이고 여기에 등장하는 나무들은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복습을 하면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무들이 감람나무에 가서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말하자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사양을 이제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감람나무의 기름이 성전의 들불을 밝히는 기름이 되었고 제사에 쓰길 떡을 만드는 데 쓰이는 기름이 되었고 그리고 성전 기물들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사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감람나무 기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건강을 주는 식용으로 쓰였고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제로 사용이 되었고 여인들이 화장을 할 때도 사용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나의 사명을 버리고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자신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담의 숲속나무들의 이야기들 가운데 두 번째 나무인 무화과나무 이야기인 것입니다. 감람나무가 거절을 하자 나무들이 이제 무화과나무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에게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하자 무화과나무가 거절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곡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버리고 가서 내가 나무들 위에 우쭐 들여 한지라. 그렇게 이제 무화과나무가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내 사명은 내가 할 일은 나무들 위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은 열매를 내어서 그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우리가 무화과나무에 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이제 있어요. 무화과나무는 네 가지 용도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고 이제 그래요. 성경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용도가 여럿이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 하면 무화과나무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가에 심겨져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로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매우 더운 그런 나라입니다. 낮의 기온이 40도를 훨씬 이제 넘어 이제 갑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빛 아래에서 일을 하거나 걸어가다 보면 쓰러지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같이 잎이 넓어서 그 무화과나무 밑은 이제 시원한 그늘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행에 지친 사람들이 그리고 길을 가던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밑에 쉼을 얻고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쉼터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이제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는 순간에 나다나엘아, 내가 나에게 오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며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다나엘아, 내가 기도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고개를 숙이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이제 되게 이제 됩니다. 이와 같이 무화과나무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장소이기도 했고 사람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장소이기도 했고 사람들이 그 밑에서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화과나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뜨거운 햇빛 아래서 자신도 지쳐요. 그런데 자신의 몸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삶에 지친 사람들, 인생길에 지친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사람이 무화과나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어렵습니까? 어려운 소리들이 참 많이 들려오고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업과 직장도 어렵고 인정이 점점 식어가서 삭막하고 경쟁이 치열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 모두는 지쳐가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가?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어려운 세대 속에서 나도 지치기 쉽지만은 그러나 내 몸으로 나의 삶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쉼과 안정을 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우리의 몸을 그늘로 만들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평화를 전하고 주님의 힘을 전하는 증거자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이분 이야기 이제 여러 번 제가 인용을 했던 것 같은데 참 귀한 분이고, 여러분 이제 책방에 가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누구에게 선물을 하거나 내가 기독교 서적을 좀 읽고 싶은데 어느 책을 읽어야 될까 잘 모를 때 저자를 보시면 헬리나 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헬리나 우엔이라고 하는 저자가 있는 책들은요, 대부분 사서 보아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는 그런 책들입니다. 누구라고요? 헬리나 우엔.
여러분 오늘 귀한 선물 하나 받으신 거예요. 무슨 책을 사야 될지, 어떤 책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줘야 될지 잘 모를 때 헬리나 웨인이라고 하는 저자가 쓴 책을 보면 거의 다가 좋은 책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거나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헬리나 웨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계시는데 네덜란드 출신의 예수회 소속의 사제였었습니다. 예일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한 아주 걸출한 신학자 이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그런 하버드 대학의 교수 자리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캐나다에 있는 한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모인 공동체로 들어가서 그들을 이제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삶으로 실천에 옮긴 그런 존경받는 사제가 헬리나 웨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 조금 기억하기 위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이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독할 정도로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위로와 희망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서 헬리나 웨인 박사는 현대를 가리켜서 뿌리 없는 세대다, 뿌리가 없는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일의 삶이 왜 척박하고 왜 힘들고 왜 고통스러운가? 그것은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에게 뿌리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헬리나 웨인은 세 가지로 진단을 이제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향성이다 그랬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예요. 조금 쉽게 내향성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점점 사람들이 내 중심적이 되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뿌리가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점점 더 사람들이 내 중심이 되어 이제 간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점점 더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편한 대로 생각하고 내 편한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공동체 이익보다는 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위해서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서라도 나만은 누리겠다라고 하는 이 지독한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삶이 팍팍하고 어려워가는 것이고 뿌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 두 번째로 뿌리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버지의 상실을 그 이유로 이제 들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아버지를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함께 살아가지만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고 부모님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부모님들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가르침 같은 것들은 낡은 시대의 유물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지혜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현대인들은 무엇을 따라가느냐? 친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친구에게 예속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리나 웨인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학자의 말을 이용했는데, 오늘 젊은 세대들은 친구들과 서로 포로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친구들과 정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는 것은 참 좋은데 친구들에게 서로가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옷을 입으면 나도 그 옷을 입어야 되고, 그 친구가 그 물건을 가지면 나도 그 물건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친구를 따라가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집단적으로 포로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친구와 사귀고 친구에게 영향을 받는 것은 필요한 것이지만은 현대인들은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을 넘어서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삶을 또 하나 피곤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진단했어요. 아버지가 상실되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친구에게 포로가 되었다, 그래서 뿌리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이제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진단은 뭐냐? 왜 뿌리가 없어졌느냐? 강박성 때문이다, 이제 그랬어요. 현대인들이 다 강박성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는요 무한 경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사람, 그리고 거기에 적응하는 사람만 남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두가 패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00사람이 있어요. 100사람이 경쟁을 해서 한 사람이 99사람을 이기고 살아남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은 또 그렇게 경쟁을 통해 생긴 또 다른 100사람들과 또 경쟁을 하다가 또 그렇게 경쟁을 하다 결국은 죽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열등감 가운데서 실패자의 이름으로 강박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뒤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개발에 힘써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그 마음과 육체의 쉼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진단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시대를 고칠 수 있을까? 누가 상처 입은 사람들을 고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나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처가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나 헬리나 외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상처를 입은 사람이, 나도 상처를 입었지만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신앙 안에서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의 상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다른 사람을 돌봐줘야 된다. 그럴 때 자신의 상처도 비로소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다. 헬리나 우엔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내 상처를 끌어안고 내 상처 때문에 아파할 때는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지만 내 상처와 내 고통과 내 삶의 무게를 간직한 채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내가 보듬어주고 품어 안아줄 때 나의 문제가 치료되고 오히려 나의 문제가 가벼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무엇라고 표현했냐 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다. 그렇게 표현을 이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헬리나 우엔이라고 하는 이분은 뭐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델로 예수님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만큼 상처가 많은 분이 어디 있고, 예수님만큼 사람들에게 비난 많이 받은 분이 어디에 있고, 예수님처럼 고독하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간 분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상처를 가지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 상처를 입은 채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함으로 우리 인생의 본이 되셨다. 헬리나 우엔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인 이 궁휼함, 이 궁휼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대안이다. 상처 입고 살아가는 현대에서 이것이 대안이다. 이제 그렇게 헬리나 우엔은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것 참 많아요. 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더라도 내 자신이 열등감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서 무거운 가슴이 있을 수 있고요, 물질 문제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상처를 마음속에 간직한 채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고 품 안아 줄 때 내 상처도 치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도요, 내리쬐는 햇빛으로 인하여서 뜨거움을 느껴요. 나도 뜨겁고 나도 힘이 들고 그래서 나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희생하여서 그늘을 만들어 줄 때 나도 진정한 치료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게도 치료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여러분의 상처가 이런 무화과나무 같은 삶을 통하여서 치유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늘이 되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나무가 무화과나무였다는. 두 번째, 무화과나무는요, 상처를 치료하는 곳에 사용이 되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열왕기상서 20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령표를 물러가게 하시고 15년 그 생명을 연장받게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히스기야의 종초에 낳은 즉 히스기야가 낳았다 그랬어요. 무화과나무 반죽을 가지고 와서 종초에 낳았을 때 낳았다, 그렇게 기록되고 이제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으깨어서 반죽을 만들어서 종초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동 지방에서 민간요법으로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약용으로도 사용이 되었다고 이제 그래요.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 자신이 무화과나무가 으깨어지는 것처럼 으깨어지고 내가 반죽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상처에 놓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료하는 사람이라. 지금으로부터 한 450년 전에 영국의 찰스 1세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있었습니다. 폭군이었어요.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지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왕이 그러니 관료들이 어떠했겠어요? 관료들도 부패하고. 그래서 영국이 그 어떤 시대보다도 찰스 1세 때 영국은요 가장 암울하고 우울한 시기를 보냈다고 이제 그래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도 게을리했고 향락에 취해 있었고 부패한 관리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위기 상황이 이제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 당시 영국에는 의회 제도가 우리나라 이제 국회처럼 의회 제도가 있었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왕에게 정치를 이렇게 개선해 달라고 잘해 달라고 요구를 하자 찰스 1세는 귀를 막아버리고 11년 동안이나 의사당을 우리로 말하면 11년 동안 국회의사당을 봉쇄해버리고 이제 만 것입니다. 폭군이죠. 그러니 뭐 이렇게 이제 폭군으로 이렇게 이제 군림을 하니까 거기에 분연히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분은 시골 농사꾼의 아들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믿는 사람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이분이 이제 왕이 하는 잘못된 일을 보고 의분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규합해서 이제 군사들을 일으키게 이제 됩니다. 이것이 영국 역사에 나오는 대로 왕을 중심으로 한 왕을 중심으로 한 왕당파, 그리고 의회를 중심으로 한 의회파 간의 전쟁을 벌인 영국 역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전쟁을 이제 벌려요. 오랫동안의 전쟁 끝에 크로멜 경이 그는 우회파가 승리를 하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찰스 1세를 축출을 하고 크로멜이 호국경으로 추대를 받으면서 수렴 청정을 하면서 왕실을 형식적으로 두고 자기가 실권을 가지고 나라를 이제 통치하게 이제 됩니다. 개혁적이었고 매우 어려운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어서 백성들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술, 담배 같은 것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이제 금하였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그 시대의 영국은 근대 국가로서 모든 것을 갖추게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되었다고 이제 그럽니다. 물론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이 사람이 크로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적일 수도 있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또 보는 이제 관점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공로자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일 수도 이제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국가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역사가들이 평가를 이제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때 일이었었습니다. 이 의회파가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한 왕당파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을 때 왕당파에 섰던 사람들을 처형하게 이제 되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의 아버지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의 아버지는 군인이었었는데 왕국을 수비하던 군인이었습니다. 아주 우직한 사람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의회파가 왕궁을 쳐들어왔을 때 눈치 빠른 사람들이 다 도망을 했지만은 이 소녀의 아버지는 우직하게 자신의 사명을 당하면서 그 이제 왕궁을 지키다가 잡혀서 사형에 처해지게 이제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아침 해 뜨는 시간과 해 지는 시간에 교회에서 종을 쳤다고 그래요. 땡그렁 땡그렁 해 뜨는 시간과 해 지는 시간에 땡그렁 땡 종을 쳤는데 저녁에 종 치는 시간에 맞추어서 잡힌 군인들을 다 죽이라고 이 크로멜이 명령을 이제 내렸습니다. 그 이 소녀의 아버지도 이제 저녁 종소리가 울리면 이제 몇 시간 뒤면 저녁 종소리와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슬퍼한 이 소녀가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종을 치는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이 큰 종을 치다 보니까 그 종소리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귀가 멀었어요. 귀를 못 들으시는 이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소녀의 아버지와 친구였었다고 이제 그래요. 듣지 못하시니까 소녀가 글을 써서 이제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에만 종을 치지 말아주세요. 왜 그러느냐? 할아버지가 종을 치면은 종을 치는 순간에 우리 아버지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 저녁에만 종을 치지 말아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미안하지만 얘야, 그럴 수 없단다. 내가 오늘 저녁에 종을 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죽게 될 수 있으니 미안하지만 내가 오늘도 종을 쳐야 되겠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종을 이제 치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아무리 종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할아버지가 종을 쳐서 종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려도 종소리가 이제 들리질 않는 겁니다. 종직이 할아버지가 종을 치지 않는 거예요. 약간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크로멜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교회까지 달려 이제 갔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왜 종을 치지 않는 것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가서 보니까 종직의 할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종줄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종줄을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데도 종이 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그 종 안에 이 소녀가 그 종을 그 종에게 자기의 몸을 맨 채로 몸이 으깨져서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큰 종이 있고 거기 종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종추에 자신의 몸을 매서 으깨져서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종을 치려고 열심히 종줄을 잡아당겼지만 이 소녀의 몸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몸이 으깨지면서 종소리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가냘픈 소녀의 죽음을 보는 순간에 이 크로멜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분노가 죽이려고 했던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성경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당파에서 핵심에 서서 의도적으로 악을 행한 자들은 처형하지만 단순히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른 사람들은 사면해 주어라. 그래서 이 소녀의 아버지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소녀의 죽음이 크로멜의 분노를 해결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머가나마 같은 인생이 이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하시고 내가 죽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 찬 분노와 마음의 상처가 치유함을 받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머가나무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달고 아름다운 실과로 사람들에게 영양과 기쁨을 주는 나무였다고 이제 그래요. 머가나무는 1년에 3번 열매를 맺었다고 그래요. 1년에 몇 번? 네. 열매 맺고 따고 열매 맺고 따고 3번 열매를 이제 맺습니다. 그리고 열매 중에서 가장 당도가 높았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인공 당분이 없던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당분을 공급하는 유일한 과일 중에 하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 머가나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몸을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어서 그 사람의 기쁨을 주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무화과나무를 먹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무화과가 없었잖아요. 열매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복음서에 있잖아요. 또 사무엘상서 30장에도 보면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 다니던 중에 애굽 소년에게 무화과나무 열매를 주기도 할 정도로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즐겨 먹는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뭐예요? 결국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가 무화과나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가 무화과나무였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을 위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웃을 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가시나무가 아니라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무화과나무는 씨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열매를 가진 나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무화과나무를 말려서 파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면 씹어보면 그 안에 이제 씨앗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화과의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그 열매 수백 개의 씨가 땅에 떨어지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씨들이 썩어서 또 다른 수많은 무화과나무가 생겨나게 한다는 것이. 어떤 과일보다도 재생산을 많이 하는 나무가 무화과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던 분이었고 죄도 없으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아니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모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같은 위대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이제 있어요. 일본이 이제 아직 개화하기 전에 영국의 선교사님 한 가정이 일본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 이제 하셨습니다. 아버지 선교사님, 어머니 선교사님.
그리고 5살 먹은 꼬마 아들이 일본에 들어가서 비밀리에 복음을 이제 증거하다가 잡히고 이제 말았어요. 개화하기 전이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일본에서도 이제 잡히면은 이제 쫓겨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지경이었는데 그만 잡히고 말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주 금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일본이 복음을 전하다 붙들리자 본보기로 그 남편 선교사님의 목을 잘라서 교수형에 지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 선교사와 그 아들을 이제 본국으로 영국으로 추방을 이제 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 선교사님이 남편이 다 전하지 못한 복음을 내가 전하겠다. 남편이 전하지 못한 복음 내가 전하겠다. 내 남편이 피 뿌려 흘린 복음을 전하던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다시 일본에 들어간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몇 달 뒤에 다시 미리굽을 이제 하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몰래 그리스도의 복음,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다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일본 관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 남편 죽이고 추방을 했는데 얼마 안 돼 다시 들어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일본 관료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처음 밀어 올라와서 본보기를 보이겠다. 그래서 화형에 치워서 이들을 죽이기로 이제 어머니와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이제 합니다. 여러분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일본 사람들이 잔인한 면이 좀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소록도에 가서 참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가면 생체 실험을 한 일제가 우리나라의 남한자들을 생체 실험한 그런 이제 것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참 좀 잔인하기는 한 거 이제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본보기를 보여야 되겠다. 어머니와 아들을 마주보게 해서 장작 위에 세워놨다. 화형을 시키겠다. 장작 위에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마른 장작으로 태워 죽이면 빨리 죽는다고 해서 장작에 물까지 뿌려가지고 젖은 장작에 물을 붙였다네. 젖은 장작에 불을 붙여가지고 서서히 죽이겠다. 어머니와 아들을 죽이겠다. 참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제 불을 붙이자 타는 장작과 함께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불이 타오릅니다. 아이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엄마, 나 뜨거워요. 바지에 불이 붙었어요. 살이 타려고 그래요. 아이가 막 울부짖으면서 엄마, 바지에 불이 붙었어요. 내 살이 타려고 그래요. 그때 엄마가 말합니다. 아들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보다 더 큰 고통을 참으셨단다. 아들아, 힘들지. 그러나 주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참거라. 이 5살 난 소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를 꽉 악물 고통을 참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바지가 타고 살갗이 막 타오르는데 입에서 막 피가 떨어지니 입을 악물어서 아이가 또 말합니다. 엄마, 뜨거운 것은 참겠는데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엄마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연기 너머에서 어머니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들아, 못난 어미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말고 너 눈을 들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하려고 두 팔 벌리고 우리를 환영하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거라. 엄마, 이 못난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저 천국에서 우리를 반기고 두 팔 벌려 반기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거라.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은 죽었다고 이제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방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고 생명이 번져나가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것.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무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져서 수십 배, 수백 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 이것이 바로 무화과나무 같은 인생이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렇게 희생만 하는 인생인가? 무화과나무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희생만 하며 살아가다 끝나는 인생인가? 무화과나무가 주기만 하고 자기의 유익은 없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같은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기쁨 받는 데 있습니까? 주는 곳에 있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요, 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는 기쁨을 아십니까?
받기도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주님 기쁨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승리는요, 누리는 데 있잖아요. 위에 군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승리는요, 섬기고 녹아지는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잖아요.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하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팔람선교인가요? 7팔람선교회가 수원에 있는 이제 그 공동체에 가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급식을 하는데 뭐 매주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이제 7팔람선교회죠. 세 달에 한 번씩 가시나요? 세 달에 한 번씩 가셔서 바포 봉사도 하고 이제 그리고 오셔요. 한 번은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가셔서 그들 보고 옷도 벗어주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열심히 가십니다. 갔다 오신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난다. 저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 여전도에서 요 근래는 못 간 것 같은데 로뎀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7여전도인가요? 8여전도에서 이제 매년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거기 가서 제가 참 그 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모르지만 벌써 오래된 이야기죠. 부부가 초등학생 유치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휴가 가기 전에 들려서 거기에 있는 시설에서 아이들과 같이 자고 여러 중증 장애인들이 있어요. 냄새가 나고 힘들어요. 거기서 하루를 자고 봉사하고 목욕도 시켜주고 하루를 지내고 그리고 휴가를 갔다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매년 오면서 얼마나 기쁨을 누리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사회가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진정한 승리는요 누리고 군림하는 데 있지 않아요. 섬기고 녹아지는 데 있는 것이라. 무화과나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인생, 그것이 축복이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삶,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움켜쥐기만 하고 나만을 위해서 누리려고만 하는 이런 모든 생각들, 미안하지만 우리 그렇지는 않지만 행여나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좀 내려놓고 무화과나무 같이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삶, 상처를 치료해 주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삶, 그 땅에 떨어져서 수십 배, 수백 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인생, 이런 인생, 이런 곳에 모델이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힘쓰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서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 진정한 인생의 행복자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